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산업에서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뭐 또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어떻게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어떻게 하면 뭐 다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돼요. 말하자면 응답이 밀려오고 빛의 경제가 밀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 돼야 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상하게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만나서 변화되고 서밋되고 다민족들이 몰려와서 사명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자기 나라 살리러 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천하 없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써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아오시지 않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나게 하시고 자꾸 우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래 돌아보면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제 인생의 22년, 태어나서부터 22살 때까지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아니고 진짜 뭐 외로움의 플랫폼, 갈등의 플랫폼이요, 혼란의 플랫폼이요, 방황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계속 외롭고 갈등과 혼란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2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소망이 제 안에 몰려오니까 이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럼에도 큰 응답이나 역사나 전도 운동이 뭐 제대로 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훈련과 현장 속으로 차근차근 인도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만 응답을 몰아오시고 이상하게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는데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자꾸만 연결되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지난주도 계속 전화 오고 연결되고 하는데요.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자꾸 몰려오고, 사실 지금 코로나 기간 한 3년 사이에 저는 제 생에 가장 많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뭐 미국, 일본, 중국, 또 뭐 미얀마,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인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북인도와 파키스탄, 또 지금 미국의 뉴욕, 계속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데, 진짜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계속 열어주시는데, 정말입니다. 단 한 군데도 제가 하고 싶다, 좀 나를 불러달라, 한 군데도 연락 한 데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죠. 특히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 지금 연결돼서 계속 지금 하게 되는데, 야,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서론에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플랫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사실상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느나, 또 아주 뭐 이렇게 아주 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자나 아주 유명한 자나,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플랫폼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익을 쫓아 막 달려갑니다. 창세기 3장. 영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즐기는 겁니다. 쾌락, 물질.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어떻게 해서든 바벨탑처럼 뭔가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내 꿈과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성공, 출세,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다. 내가, 내 이익.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온통 육신적인 거예요. 쾌락. 그러면서 돈.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어쨌든 성공해야 돼요. 어쨌든 내 야망을 이루어야 돼. 어쨌든 출세하고 성공해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 이번 선거철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전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얀마에 일어난 쿠데타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사람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라면 무속인도 활용하는 사도행전 13장, 이거를 위해서라면 귀신 들린 소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산업인, 사도행전 16장, 이것을 위해서라면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주제로 우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전문인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먹는 것입니다. 16장 19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 그래서 수입이 끊어진 산업인들이 고소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그거다 절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든 것 안에 갇히겠느냐,
우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박살내버리니까 더 이상 우상, 집에 두고 절할 수 있는 우상이 안 팔려. 마수라는 책이 안 팔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수입에 지장이 생겼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이 6가지 운명. 한마디로 이 12가지 사단의 플랫폼에 사람들은 다 몰려 있습니다.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사단의 플랫폼에 얼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구원받았다고는 신자가 이 사단의 플랫폼에 모여가지고 신자 표시도 안 내면서 이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산업의 성공을 위해, 내 꿈과 야망을 위해 여기 사단의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월급 봉투 받고 거기서 벌어낸 돈 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도 교육하고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가가지고는 6일 동안은 사단의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돈 벌고 거기서 눈치 보면서 겨우 살아남다가 또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인데 신자들마저 사단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은 3단체 플랫폼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말입니다. 이 3단체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주제로 만들어낸 작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음악,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랍니다. 여기서 나온 영화, 그거 보면서 자라요. 이 사상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임, 그거 하면서 자랍니다. 표시 안 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갑자기 왜 이런지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런 많은 3단체의 문화작품을 통해서 아이들 속에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2강, 3강 때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아이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뭐 다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심해요. 너무 빨라요. TV에도 뭐 한 번씩 나옵니다만은 아이들이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 말이라든지 행동하는 거 보면 심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3단체에 빠져서 3단체 플랫폼에 빠져서 점점점 눈에 안 보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명상 플랫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구글이 명상운동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상에서 명상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몇십억 의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요즘 삼성, LG,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직원 교육으로 명상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일과 시간에 명상하는 시간을 정해서 딱 틀어놓고 명상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도요, 명상해야 된다면서 선생님이 무슨 창제 이런 시간에 명상하고 그래요. 호흡하고 눈 감고 좀. 명상 언뜻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도움되고 건강되고. 그런데 복음 없이 생명 없이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중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플랫폼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플랫폼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동안에 현장과 후대와 전 세계는
지금 사단의 플랫폼에 다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늘 모인 중요한 사명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플랫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플랫폼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플랫폼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셨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언약 이거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몰아오셨거든요. 사단을 이기는 플랫폼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거 놓치고 출애굽기 3장에 또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모든 재앙이 유월되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기도했던 자들은 전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의 플랫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유월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거 놓치고 이사야 7장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거죠. 바벨론의 포로.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7장 14절에 미리 포로되기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오전에 메시지에도 많이 나왔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이죠. 원죄가 없는 자가 와서 사단을 꺾고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없이 와야 되니까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같은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모든 원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플랫폼이 완성된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갈보리산이죠. 지구상 최고의 플랫폼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로마서 8장 1, 2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이 뭡니까?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22살까지 이 그리스도, 이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가정이 무너지고 제 자신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 드러나고 실패가 오는 게 아니고 막 계속 실패가 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되고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우리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왔었구나.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스도죠. 사단의 권세, 원죄, 모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이 놀라운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 해결 안 됐잖아요. 목사님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이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우리 문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올 때마다 답을 찾아내고 갈등이 올 때마다 갱신을 찾아내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고 도전하면서 문제 올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누리면서 가는 거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진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플랫폼으로 삼으신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놓치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내 안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미 우리가 거기 있다는 자체로
사단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꺼내서 사용하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게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끝난 걸 아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지금 완전히 내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좋은 세상 다 갔어. 그래서 사단이 지가 알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사단이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현장에 사단의 완전히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영원한 참 제사장, 모든 죄, 저주, 재앙 끝내신 참 제사장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죄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이 살아나고 저주와 재앙으로 병들고 무너졌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 치유되고 정말입니다. 제가 누구를 치유합니까? 제 인생 하나도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인데요. 근데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연결되고 저는 그냥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24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데 살아나고 변화되니까 참 감사하죠. 참 부끄럽고 놀랍고 감사한 일. 전에 말씀드린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이 친구가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온라인 줌으로 복음 듣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말씀 들으면서 2시간씩 등산하면서 운동하고요. 계속 말씀 확인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조만간에 사회복지사 이제 그 필기시험이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실습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좀 기도를 하냐,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를 놓고 기도한다. 그래 말입니다.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지금 20년째 고생했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들고 복음 가진 렘넌트 복지 선교사가 되어서 또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주 좋은 호텔에 취직한 그 청년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집중하면서 이제는 혼자 계속 예배, 말씀, 기도 누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인도받고 응답받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울증 약 부작용이 와가지고 2달 동안 밤마다 울었다는 그 여자 청년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다가 이제 지금 원래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독립하고 또 아침에 밤에 낮에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독립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보내줬더라고. 슈크림 라떼 목사님 수고하신다면서 자기가 영적인 독립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면서 또 앞으로 많은 여정이 남아 있겠죠. 또 앞으로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까지도 하나님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바꾸실 거니까. 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살아나고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이 안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는 이유요, 성경적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구나. 무엇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 안에 성취됐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 안에 성취돼서 내가 바로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구나. 이 언약을 오늘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움에 헤매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플랫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플랫폼이구나. 우리 가정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플랫폼. 지금 제가 우리 집의 베란다에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거든요. 이 베란다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빛의 플랫폼이요. 여기서 제가 중국 전도학교도 지금 1년째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의 전도자들, 또 일본의 전도자들, 또 미얀마, 중국, 또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인도 여기서 다 만나요. 이 베란다가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7 플랫폼이라니까. 하나님의 플랫폼, 237 플랫폼.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 안에 성취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이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시하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여기 사단의 플랫폼에서 막 얼쩡거리면서 겨우 밥 먹고 살고 눈치 보고 성공하는 그 정도 인생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위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인생. 플랫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명자들이 플랫폼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지역으로,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권능도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증인.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제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회복되는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 이 393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의 언약과 393의 배경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날마다 실제로 24.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얼마만큼 날마다 실제로 24 누릴 수 있느냐. 거의 알지 실제로 안 누리거든요. 들어서 알고 있지. 아이고 뭐 저 다 아는 이야기. 그래 말입니다. 다 알지.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는 플랫폼 인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밥 먹다가 가는 사단의 플랫폼에서 얼쩡거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서 플랫폼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날마다 실제로 24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평상시에 밥을 제대로 먹어야 힘쓸 일이 있을 때 힘을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보자 시공간초월 2, 3, 7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형상이 뭐고 생기가 뭐고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다 알아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까? 부르면서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작은 머리 가지고 다 이해됐다 안 됐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냥 그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지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조금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아 정말 위대하구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단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을 기도로 누려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오늘도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93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 전에 어제는 또 우리 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베란다 쪽에서 창문 열어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도 묵상하고 누리고 138도 묵상하면서 누리고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임하는 시간. 그러면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 아담 하와 창조할 때 원래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내 속에서 살아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에덴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내 속에 세상 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에덴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게 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옵소서.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과 함께 세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왜 어렵겠어요? 거의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로 아침에 이 힘으로 393으로 이거를 누리면서 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이 힘 얻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당장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집에 베란다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조금 날씨 괜찮으면 산책하러 가서 벤치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방이 좋으면 방에서 하셔도 좋고 뭐 일부러 교회 가서 혼자 하셔도 좋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그러다 그게 좀 되어지면 이제 낮에 직장에서 현장에서 잠시라도 우리가 밥 먹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듯이 산책하듯이 또 이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이 이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플랫폼 인생. 평상시에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찾아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성경의 핵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계복음하는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니까요. 그렇다면 예배드리고 나면 이 내용이 더 정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 내용이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 핵심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메시지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아닙니다.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지나갈 거는 다 지나가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면서 진짜 바울의 말 따나 그리스도의 높이, 길이,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그러나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뭐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을 누리면서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때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와 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는 자녀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도 상사들과 동료들과 얼마든지 사람과의 갈등은 계속 생기는데 그 갈등을 자꾸 내가 해석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해석을 하시라니까요.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놓쳤던 중요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갱신하는 거죠.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답을 찾을 기회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요. 위기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에 약 80명의 목사님 신학생들을 하고 1년째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다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대면까지도 온라인까지 다 검열해서 법적으로 이제 막 제재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왔죠. 그럼 모이지 마라. 그리고 이참에 그냥 표시 안 나게 34개 성을 순회해버려라. 반드시 한 성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한 사람 이상 있을 것인데,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34개의 성을 이번에 순회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고 헌금을 모으는 거고 목사님들을 미는 거다. 그래서 한 성에 확실한 제자 하나 찾고 그 다음 성으로 가고 34개 성을 도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 현장 이야기 아닙니까?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막히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잖아요.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막고 사역을 막았다 하지만 지금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더 많이 열게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거. 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아까 뭐 갈등하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들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찾아내시면서 이제 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중 소원은 세계복음화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전도와 선교, 거기에 딱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진행되는 우리 세계선교대회는 이제 각각 개교회에서, 옛날에는 본부로 헌금을 보내서 본부에서 알아서 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 각각 개교회들이 파송했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분들을 직접 항공료를 지원해서 모시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좀 오셔서 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도 좀 듣고 그 현장을 더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선교지를 더 제대로 살리면서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같이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선교사합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237 나라에 우리가 응답받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도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작지만 237 인재운동에 대한 미션을 주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알아보니까 어떤 우리 부산의 국립대학에 그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뭐 그 국가에서 무슨 뭐 성적 1등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상위 한 10% 20%만 되면, 한국어만 좀 되면 우리 NGO가 이제 추천하면 항공료도 지원하고 전액 수업 등록금도 지원하고 한 달 생활비도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GKS라고 국비 장학생 초청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연결해서 지금 선교지에 어설픈 애들 말고 진짜 복음 확실하고 엘리트 기질이 있는 애들 딱 불러들여 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시키고 영적 훈련도 시켜서 그 나라의 중직자로 선교사로 확립해서 파송하는 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목회자가 될 애들은 RTS로 보내면 되겠고 중직자가 될 애들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대학원에 입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도와 선교를 두고 여러분 꼭 큰 교회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맡고 있는 연제구에서 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선교지 연결해서 지금 이번에 또 EMS 하나가 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EMS도 만들어지고 신학교도 만들어지고 RUTC도 만들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연제구에서 만들어진 교육 NGO 에드하트라는 NGO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에드하트 NGO가 부산교육대학 안에 에드하트 동아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 20명이 에드하트 동아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팀들 우리 에드하트 팀들하고 같이 만나서 격려사를 꼭 해달래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우리 초등 현직 교사들과 함께 교대생들을 만나면서 슬슬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향 맞추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라고, 첫 번째 언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는, 당장 지금부터 쉬는 시간에 호흡하면서 계속 누리시고 밤에 아침에 날마다 24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플랫폼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몰아오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